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9월이 왔습니다. 한낮은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간간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9월의 하늘은 8월의 하늘보다 더 높이 보입니다. 구름도 참 예쁩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인 이 9월에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좀 더 예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커피도 먹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머리가 그들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막 찬양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죠? 이따 설교 마치고 한번 합시다. 자, 이 가사에 보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로 구별된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큐리어서 주인으로 받은 자들,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자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머리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으니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에 각각 부모를 떠나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운명 공동체의 부부는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부부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각자 떨어져서 자기 생활 영역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부부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도 같이 키우고 또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같이 해결해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부부가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못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잘못되게 살면 누가 요거도 먹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요거도 먹습니다.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잘못하면 우리 자신 얼굴에 먹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하고 몸이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수갑에 채이잖아요. 그러면 막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욕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에는 교회가 두 곳에 있어요. 두 교회. 이름은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박곡교회, 밑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교회 11시 예배 시간에 종을 치면 땡그랑 땡그랑, 여기서 치면 여기서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 교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또 경쟁 붙었네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일으켰어요. 1906년에 설립되었다가 1959년에 WCC 그 가입 문제로 교회가 딱 나누어져서 양쪽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도 큰 집에는 큰 위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작은 집은 아래 교회 다니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사촌끼리도 하나는 아래에 있는 교회 하나는 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말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의식이요,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큐리오스,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머리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진짜 너가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박으십시오. 내 삶을 아예 예수 안에 딱 뿌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원에 내 삶을 뿌리 박아야 돼. In Christ, 예수 안에 내 삶을 딱 뿌리 박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의 죄는 죽고 새로운 의의 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세례는 요즘 이렇게 물반이 이렇게 이거는 기념하는 차원에서, 또 뭐 시간도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니 그렇지, 진짜로는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이건 침례죠. 침례교는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있죠. 세례 받을 때 정말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갈 때에 죄인된 육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다시 올라올 때는 죄는 깨끗이 씻김 받고 의의 몸, 용서받은 몸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어요. 구원해 내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전히 그들은 종의 몸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딱 놓인 첫 번째 난간이 홍해였습니다.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쫙 양쪽에 홍해 물벽이 있는데 그 속으로, 물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다 빠져나올 즈음에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계속 종으로 막 끌어들이기 위하여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빠져나오고 물은 다 합쳐져서 따르는 철병거 900성, 또 그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물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종은 끝났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여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은 자유자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자유하게 하라, 자유자로서 그들은 새로운 광야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는 죄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받은 후에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구주로 받은 우리들은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인들과 똑같이 살다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그 홍해를 통과하여 이제 광야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유자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예수를 구주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뻗고 그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게 단단히 고정해서 비바람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거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단단히 내 삶의 뿌리를 박으면 아유, 이제부터 인생 재미없어 어떻게 사냐?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한잔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 한가지 뒤에 쫙 빨아서 연기 내뿜는 그 재미있었는데 아쉬운 사람이 있죠. 그래도 약간 속에가면서 돈 버는 재미도 있었는데 예수 안에 이제 뿌리 박으면 그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양다리 걸쳐서 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예수 안에는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예수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발견해.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에요. 자, 2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안에는 여러분 세상의 박사, 석사 많이 배우지 않아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장 무식꾼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가장 큰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알다면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예수 믿던 이후에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는 풍성한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마치 보화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 주신 이 자유와 기쁨과 이 희열과 감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왜 모르고 살았을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 기쁨이 오고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기쁨이 내 속에 자꾸 축적되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